출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하고는 조금 나무 집에 살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만나게 되고 스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스님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다녀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절에를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몸에 배었고, 우리 형님이 결혼해서 이제 부모님의 대를 잇고요. 그래서 이제 조카도 또 이제 결혼해갖고 둘 다 이제 또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고, 그러고 이제 제가 출가를 했고, 제 밑에 여동생 둘이 또 출가했고, 또 남동생 한 명이 막내로 낳았는데 그것도 이제 출가를 했었습니다. 우리 부친도 출가를 하셨어요. 향국노 스님한테로 출가하셨는데 한갑 나이에 출가하셔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제 사시다가 80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 거의 그 선원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정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그 병이 나시고 여기 오시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한 3년 모시다가 돌아가셨죠. 평생 수행자로서만 사셨어요. 사회에서 남들하고 어울려서 돈 버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취미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절에 왔고, 절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경전들도 공부하게 되고, 또 절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선원에도 다니고 이런저런 이제 어른 심부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절에 온 것이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부처님 언덕 속에서 오로지 삼보님의 가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그것이 이제 내 삶을 이끌어준 그런 것. 지금 생각하면 그 부처님 내 길을 계속 안내해주고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할 때도 강하게 이끌어주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다 섭렵했다는 말은 안 맞는 이야기고,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은 그 관음신앙이었고요. 속가의 부모님의 관음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로 관음신앙 중심이었고요. 근데 절에 들어와서는 보현행언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불대 참여문을 하면서 행자 때부터 보현행언품과 예불대 참여문이 보현행원을 서원하면서 절을 하는 거니까 그 보현행언품이 이제 항상 저의 중심의 삶이었고, 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또 이제 대인관계라든지 모든 면은 그렇게 이끌어줬던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강원에서 그 공부를 하고 유론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도 보현의 실천 사상하고 관음의 자비 사상이 저를 이끌어준 것이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는 보현보살의 의지처도 극락정토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의 의지처도 아미타불이거든요. 극락세계 아미타불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타 수행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릴 때 우리 이웃집에 배구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출가에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환속하셨던 도인인데, 그래 돌아가실 때까지 수행만 하셨던 분이고, 그랬던 분이 우리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제 또 귀처가 되셨던 분인데, 그 배구거사하고
서암 큰 스님이 또 인연이 깊으신 이제 도반이시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그 청하산 원저감에 행자로 갔었습니다. 근데 행자로 가서 한겨울 동안 이제 스님 모시면서 초발심 자격문을 배웠고, 그때 이제 그 행자로 있던, 이제 그 서암 스님 상자가 되신 분 몇 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는 뭐 아침 새벽에 앉아서는 새벽에 일어나면 예불 끝에 좌선하고, 아침 먹고 나면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하거나 뭐 다른 그런 것들을 하고, 근데 저녁에 이제 또 씻고 좌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9시 되면 자는데, 어쨌든 큰 스님인지도 모르고 큰 스님하고 한 방에서, 뭐 전체가 한 5, 6명 됐는데 5, 6명이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어려웠겠죠, 당연히. 그래도 이제 어렵다는 생각도 못하고, 뭐 또 자비로우셔서 그랬는지, 우리 부친하고 인연이 깊으셔서 그러는지, 야단치고 그러지를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잘 외웠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잘 외우고, 그것이 또 평생 동안 그 중노릇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건데, 은사의 인연은 좀 아니었던 건지, 어쨌든 설 무렵에 다시 이제 집에 오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또 이제 설을 보내고, 중사잠이라는 암자에서 어떤 스님하고 만나서 인연이 됐었는데, 어쨌든 중사잠하고 행자 시절 인연이 있어요. 행자 생활하는 중에, 이제 우리 은사 스님 되시는 지금 송강사 방장 스님, 범일 보성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그 중사잠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걸 이제 따라서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사잠에 살던 이제 우리 사형 되시는 분이 종욱 스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스님을 은사로 하면 좋다고 말을 해줘서,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분을 은사로 정하게 됐고, 늘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정진을 하시는, 뭐 평생 제가 모셨다고 할 만큼 옆에서 모셨는데 정진을 많이 하셨었어요. 종단을 아끼고 불교를 아끼는 그 마음이, 우리 은사 스님은 참 지극하셨던 분이에요. 은사 스님인 구산 스님도 잘 모셨지만, 노 스님이었던 효봉 스님을 훨씬 더 존경하고 평생을 효봉 스님을 모시면서 사셨고, 그래서 이제 조금 건강이 좋으실 때는 늘 자주 그 표충사 효봉노 스님 천진 그 사리보탑에 가서, 천진사리보탑에 가서 이제 참배도 하시고, 그 주변에 풀도 베고 정리를 하시고 그러는 것도 여러 번 따라가기도 했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효봉 스님에 대한, 보성 스님을 통해서 효봉 큰 스님을 좀 더 깊이 존경하는 그런 이제 어른이 되셨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송강사에서 80년 겨울부터 83년 봄까지 한 3년 살았는데, 그때 구산노 스님을 모셨어요. 예, 그 송강사 방장 구산 스님을 모시면서 그분 언제나 이렇게 정진하고 계신 모습들, 또 예불 공양 울력, 뭐 모든 일에서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늘 남고, 또 우리 은사 스님이나 대구 가람사 원명 사숙 스님, 그때 효봉 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 효봉 어록 이런 걸 보면서 효봉 스님이 참 훌륭한 인격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제가 박복해 갖고, 그런이 살아계실 때 출가를 못해서 뵙지는 못했지만, 그 어른이 참 훌륭한 인격, 그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마음속의 모델이었던 것, 그런 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나에게는 좀 많은 힘이 되었고, 그 영향이 구산 스님을 존경하고 또 은사 스님을 존경하는 그런 인연,
그 효봉 스님, 구산 스님, 우리 보성 스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연들이거든요. 그때 해인사에 그 전에 총무원장 지낸 지관 스님이 주지였는데 주지 스님한테 편지를 써줘서 이틀 전에 해인사 들어가서 그 해인사 스님들하고 같이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하던 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삼위계를 받고 강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강원에 있다가 또 군대 갈 때 돼갖고 나와서 군대 갔다 제대하고 제대하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강원 생활하고 또 강원에 있을 때 유런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집반 때 유런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제 사집경을 보고 난 뒤로 유런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들하고 유런에서 공부하면서 그 해인 유런이라는 현판도 걸고 그러면서 1년 동안 계율을 공부했었고 유런에서 그렇게 공부한 인연이 이제 계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계단에 이제 심부름꾼이 필요할 때 불려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계단의 일들, 행자교육원의 일들, 뭐 고시 일들, 지금도 고시원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고 또 이런 쪽을 대표하는 어떤 모임 같은데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율장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보고 더 관심 가지고 본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율사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율사라든지 선사라든지 강사라든지 또는 조지라든지 이런 어떤 업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이름이 어떤 그 사람을 결정짓는 이름으로 된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계를 받고 계를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다 의무적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우리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모든 종도들이 다 구족계를 받았다면은 다 율사여야 되는 거고 또 다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을 하잖아요. 참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사인 것이고 또 부처님의 경률론 3장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다 삼장법사 강사들이어야 되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전문가에게 붙여지는 어떤 이름으로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와 율은 뭐 많은 스님들이 다 이제 알겠지만 계와 율은 조금 다릅니다. 계는 어쩌면 자기 서원의 뜻이 강합니다. 자기 개인에 한정된 부분도 좀 강한 편이고요. 이게 도덕적인 선향, 선치, 그래서 이제 또 지약행선, 악을 거치고 선을 수행하는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서, 자기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맹서하는 그런 것이 강하고요. 율은 그런 맹서를 한 대중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예불은 몇 시에 어떻게 진행하고 공양은 어떻게 하고 경전을 어떻게 공부하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인 의미는 만약 예불에 안 나갔다면 안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아픈 것인가, 혹은 이제 다른 번뇌 때문에
뭐 그런 것인가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계는 자기 저 스스로의 도덕성이라면은 율은 타율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율은 큰 의미, 대중적인 의미, 계는 개인적인 의미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율장에 나와 있는 율사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늘 부끄러운데요. 계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이해한 만큼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해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불법 모르는 사람을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영원히 그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생들이 불법의 세계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율사의 역할이고 율사라고 하는 데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를 이제 출가로 끌어들이는 것. 이제 출가하려고 마음 낸 사람, 또 마음이 안 난 사람도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해갖고 행자 생활을 통해가지고 이제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 가령, 또 이제 내 마음속에 선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선의 마음을 생기도록 하고 이미 선의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현재의 번뇌를 끊고 그러면 미래의 번뇌도 끊고 과거의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나 미래의 번뇌를 끊어지게 되면은 과거의 번뇌도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뭐 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들 대중들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들이 계율을 제정하게 된 인연입니다.